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고 주순한 순고한 사랑으로 남녀가 사랑하라는 얘기. 또 부모, 자식 간의 스톨게 사랑도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와라. 그리고 이웃, 필리아의 사랑도 원래는 바로 아가페 사랑에 근원한 건데 그것이 마귀에게 변질돼서 세속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람이 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는 천국되어 사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으로 오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영음을 듣고 영음을 이렇게 말하고 대언하면서 날마다 크고 작은 마귀에게 찌든 질병, 고통, 그 다음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눌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속적인 방법, 가정적인 방법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단 세속적인 것은 세상에서 배워. 인간을 만든다든지 정말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 교육하는 것이 특수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탕을 깔고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십자가가 주는 십자가의 영적 의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패션 위크,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고난 주간을 전후로 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인간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한 복음서가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토요일 날까지가 고난주간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반란을 일으킨 노예나 도적 그리고 살인자를 처형하는 고대 로마의 잔인한 사형 틀에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인 십자가의 이름 들으면 이름조차도 재수없는 일로 매우 싫어했어요. 유대인 역시도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십자가 이름 부르기고 이름 듣기를 혐오하며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한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에게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바로 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이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로 믿고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십자가는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으로 인정됐어. 보편적으로 용인된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렇게 목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다니기도 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이요, 사랑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바울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공언합니다. 이 십자가의 영적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저주의 상징으로 가려져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공의의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값으로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는 죄인에게 다 죽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구약의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한 추가로 뭘 보여주시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 지성소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본 하늘나라의 성소의 모양대로 땅에다가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눈 한번 뜨고 감으면 지나가는 신기로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사는 동안에 부지 중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할 터인데 그때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면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죄, 자범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배려하신 죄들, 죄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방법이 바로 성막의 제사법이다. 자, 죄인인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전가받아서 내 대신 피 흘려 죽는 제사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에게, 제물에게 우리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양과 소가 내 대신 피 흘려 죽고 그 죽는 피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저 짐승들이 죽는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다시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산다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제사 방법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가? 레위기 4장 27절 이하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죄 사함의 방법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림자로 주신 제사 방법이 성막의 제사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금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 부지 중에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경우에 죄를 짓도록 유혹한 마귀에게 마귀를 저주하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죄값을 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이러한 제사 방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제도였어요. 이런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려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으려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 지성소에 가서 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흠없는 동물이 아니라 정말 진짜 제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진정한 제물은 죄 없는 사람이야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담의 씨로 나온 모든 육신의 생명들은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는 속죄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와야 피를 흘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 그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넘어가는가? 전가되는가? 인간이 영원히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넘기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시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우연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런 사람을 보내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 선지자와 그 안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부터 미리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또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얘기예요. 가장 큰 자.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지닌 인간의 모든 상징적인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죄는 여자인 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자가 낳은 원죄를 안고 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성을 지닌 큰 자라는 것은 대표성을 지닌 죄인들의 대표, 죄인들의 마지막 표상인 바로 세례 요한이 흠없는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세례를 함으로써, 안수를 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나올 사람들의 죄까지 다 전가받으시고 공생의 3년을 사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를 흘리시고, 죄값은 죽음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모두 안고 어린 양이 되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고난이 시작이 되는 날이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인간 사이에 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아멘. 그동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 없는 속죄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가려졌다. 지성소에 있는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는 의미는 원죄든 영의 죄든 혼의 죄인 본죄든 육의 죄인 자범죄든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무지해서 가는 것이지
죄 때문에 가는 사람, 죄값은 이 세상에서 다 받는 거예요. 아픔, 고통, 눈물로 이 땅에서 죄값은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일을 다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제사 속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제사가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드린 이 영원한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증표로 10일 후에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강림해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선포하시니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구약의 신년의 성취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완전히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죄사함을 받았음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어 죄에 있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서를 사하시고 죄 없다고 인정하신 뒤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로 죽었던 영이 떠났던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하는, 기도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이 회복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이 회복됐다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났다는 건데 방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린 값없이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뜻은 마귀로부터 세상의 영을 퇴출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했다. 생명의 교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귀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되었다. 이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 아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나 신의 성품으로 산다는 얘기나 신격으로 산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낙원을 상실했는데 상실한 신락원이 복락원으로 회복됐다는 얘기.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모습과 같이 그런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생명나무로 오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살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내가 먹게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영의 생명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며 십자가가 주는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생명나무 열매인 주님의 피와 살인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속사람이 그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정말 영원히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한 성국복음의 성취. 율법의 정죄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자유의지로 생명과를 먹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셨는데 혹시나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경우에, 그래도 그런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바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조물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 영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 지혜는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관원은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이럴 경우를 예비해서 인간의 구속 계획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계획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영광의 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마귀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비밀이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로 예비하신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서려져 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생각과 마음에서 탈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잘못 먹음으로 죄를 지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만세전에 인간을 그럴 경우에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 계획이다. 이 세상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대속사역의 완성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죄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대속의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참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영원한 속죄가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고, 믿음의 법을 주셔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본호게 해야 돼.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아멘. 첫 번째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피 흘리신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순절 날 상징적이고 또 영접하는 그 후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외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두 번째로 우리 성령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 안에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그분은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신의 성품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십자가의 궁극의 목적이 사랑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요 천국되어 사는 삶을 전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천국되어 사는 우리 자랑스러운 주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추가 은혜 보너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는 죄만 넘긴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 주는 죄의 현상들까지 같이 넘겼다. 아멘. 죄의 현상이 뭐예요? 죄는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온갖 불행의 씨앗이 같이 넘어오는데 이것까지 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로 죄와 함께 모든 저주도 함께 넘겼다.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들까지 마귀가 주는 고통, 아픔, 눈물까지 십자가에서 다 전가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영적인 육적인 축복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지셨다는 의미는 인류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될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삶의 저주의 문제까지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부터 주는 죄에서 파생되는 저주, 슬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4절 대표적인 것.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분이 부자였는데 풍요의 하나님인데 그가 가난함을 인하며 너희로 부욕케 하라. 가난도 가져가시고 질병도 가져가시고 불행도 가져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의 저주까지 다 가져가셨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질고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으며 저주받으며 고통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질고를 전가시켰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 우리는 하등의 질병을, 고통을, 아픔을 당할 이유가 없다. 사단 마귀야, 네가 지금 내게 주는 그 아픔과 고통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주느냐? 어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몰라내라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뿐 아니라 죄 안에 있는 모든 가난과 질고와 저주와 연약함의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십자가의 추가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고통 없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자족함을 누리며 복된 길 걸어가는 천국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영적 의미를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추가 은혜까지 누리며 천국 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